오늘도 이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를 여러 차례 많이 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귀한 생수의 오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 안에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귀한 당신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8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8절을 건너뛰고 9절은 우리가 했고 오늘 8절에 이제 공부하겠는데 페이지 28페이지 제일 마지막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 먼저 아가서 4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가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번역한 24페이지 4장 아가서 4장 원어를 직역으로 한 저의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제가 드린 24페이지 지난주에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페이지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신부야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가서 아마나 정상에서 세니르와 헐몬의 정상에서 사자굴과 표범들의 작은 산들에서부터 내려다 보자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그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서 나의 신부야 한 말에서는 나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칼라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칼리라고 쓰면 나의 신부가 되지만은 그렇게 쓰지 않고 칼라, 그냥 신부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신부가 6번, 칼라가 6번 나오는데 6번 다 나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의 누이 할 때, 누이를 부를 때는 my sister 할 때는 누이는 항상 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나의 신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신부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가서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때 신부가 될 때 그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신부, 예수님께서 나의 신부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처녀로 되고 열처녀 그렇게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 열처녀 이렇게 되지만은 신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눈피라는 이 신부, 이 눈페라는 이 신부는 계시록 21장에 가서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신부야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가서 아마나 정상에서 세니르와 헐몬의 정상에 오르자. 거기서 그 정상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의 그 표범산들을
내려다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레바논이라는 뜻은 이 라반이라는, 여러분 혹시 라반 아시나요? 예, 라반이라는 것은 희다, 희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 히브리어가 라반 그러면 하얗다는 것입니다. white. 그러니까 레바논은 희다라는 뜻이에요. 하얗게 되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그 레바논 산의 그 정상에는, 그 피크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얗다.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뜻은 하얗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 레바논. 근데 이 레바논은 성경에서 레바논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무엇을 상기시키냐면은 성전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백향목이에요. Cedar tree.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유명하고, 그것이 가장 커다랗고 튼튼한 백향목을 만들어내는 데가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느냐? 아니요. 무엇도 그랬습니까? 스룹바벨의 성전도 마찬가지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그러면은 성전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까닭에 그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료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왜? 성전으로 지어지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에서는 레바논이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5번은 몽땅 다 좋은 뜻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4장 8절의 레바논도 역시 좋은 뜻으로 나왔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의 레바논과 이곳에서의 레바논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레바논은 레바논이 만들어내는 무엇을 얘기합니다. 레바논에서 나오는 유향이나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 향취나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만은 지금 이곳에서는 레바논이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부야,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아마나 그리고 세니르 그리고 헐몬 정상으로 올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자주 산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재앙을 담은 천사들 중에 하나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에 올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봅니다.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부르실 때 올라가는 존재들. 그때 우리는 산 정상에서 보면은 새카맣게 밑은 전부 세상이요. 그리고 내 주위에는 몽땅 다 하늘이. 하늘은 가깝고 세상은 먼 하늘, 이 산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비전을 얻게 됩니다. 산에 올랐던 사람들마다 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제 신부 이 술람미한테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아마나산 정상에 오르자. 성경은 분명히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꼭대기에 오르자. 아마나산 꼭대기에 오르자. 그리고 세니르산 꼭대기에 오르자. 그리고 헐몬산 헤르몬의 꼭대기에 오르자. 다시 말해서 가장 최고봉의 꼭대기에 오르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마나, 세니르, 그리고 헐몬.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아마나, 시닐, 그리고 헤르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자. 근데 아마나라는 뜻이 여러분, 아마나라는 뜻은 뭐냐면 아마나는 아멘. 여러분 아멘 아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은 truth,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아멘은 남성 형태고 아마나는 여성 형태입니다. 히브리 말이 무엇이든지 뒤에 아로 끝나면은 거의 다 여성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멘의 여성 형태가 아마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truth, 진리라 이 말입니다. 아마나 정상으로 오르자. 그리고 스니르의 정상으로 오르고 헤르몬의 정상으로 오르자. 근데 여러분 한번 저기 스니르와 이 헤르몬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9절을 가서 보시면은 스니르는 헤르몬산을 지칭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언어로 헤르몬이라고 부르는 이 산을 아모리 족속의 언어로는 시니르라고 합니다. 이게 세니르라고 원어는 얘기하는데 이 세니르는 똑같은 헐몬산을 한쪽에서는 헐몬이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세니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기 중국에 가시면은 백두산 아십니까? 백두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에 가서? 중국 가면 한국 쪽에서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백두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얀 머리의 산. 왜냐하면 거기 정상에 이것도 헬몬처럼 하얗게 눈이 덮였기 때문에 백두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한국에서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산입니다. 시네르와 이 헐몬이 똑같은 산을 하나는 헐몬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시네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헐몬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이 헐몬이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저주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accursed. 저주받았다. 헤르몬산은 저주를 받은 accursed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바논에서부터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우리 올라가자. 어디로? 아마나 정상으로 올라가자. truth, 진리 정상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시니르와 헤르몬 정상으로 올라가자. 어떤 정상? accursed, 저주받은 정상으로 올라가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아마나와 시니르와 헤르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합성해서 진리인데 저주를 받았습니다. 진리인데 저주를 받은 곳으로 올라가자. 누구 보고? 신부 보고. 지금 여기서 신부라고 처음 나오는데 처음 나옵니까? 신부라고 여기서 처음 나오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신부라고 부르면서 이 술람미에게 신부야 이제 레바논에서 우리 올라가자. 아마나 정상으로 시니르와 헤르몬 정상으로 올라가자. 다시 말해서 진리인데 accursed, 저주를 받은 진리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위에서 그 꼭대기에서 우리 내려다보자.
무엇을 내려다보냐? 사자굴도 내려다보고 그리고 표범산도 내려다보자. 거기서부터 세상을 내려다보자 하는 이 소리입니다. 지금 술람미가 드디어 연애하던 데서 발전돼서 신부로 불리웁니다. 이제 신부로 결혼식에 설 때까지 그는 예비 신부입니다. 아직 내 신부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내 신부라고 불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실 때까지는 신부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신부입니다. 단장하고 예비하는 신부. 이 신부가 아름답습니다. 이 신부는 이제 솔로몬의 신부로 됐기 때문에 그는 레바논이 됐습니다. 하얗게 됐습니다. 그는 희게 되었습니다. 희게 된 레바논에서부터 그는 앞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냐? 아마나 정상과 그리고 시느르 이 헐몬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주받은 진리의 산으로. 여러분, 진리는 누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이 진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얘기합니다. 29페이지 제일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나는 아멘, 진리를 얘기합니다. 스네르와 그리고 헐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주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가 저주를 받은 산 그 정상에 올라가자고 합니다. 진리가 저주를 받은 산, 그것은 무슨 산입니까? 갈보리 산 외에 진리가 저주를 받은 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갈보리 산.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이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산은 갈보리 산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올라야 우리는 거기서부터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만 우리는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사자굴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표범의 산들을 작은 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은 뭡니까? 사자가 웅크리고 새끼를 치면서 사자의 무리가 있는 사자의 굴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뜻으로 나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자는 움키고 찢고 상해하고 하는 사탄의 공격적인 노략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사자가 바다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내 양들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해하는 짐승들을 열거하면서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보니 하면서 예레미야 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범도 사자와 마찬가지로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 세 번째 물에서부터 큰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짐승은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헬라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잡고 성도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선민을 괴롭혔던 나라가, 제국이 사자로 비유되기도 하고 표범으로 비유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범은 악한 습성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간의 죄된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표범이나 사자는 사탄의 권세와 사탄이 세상을 움직이는 배후의 그런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나 산과 세니르와 그리고 헐몬의 정상에 오르면은, 저주받은 진리의 산에 오르면은,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에 이르르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 내려다볼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자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표범의 작은 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하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로 올라갈수록 사자굴은 더 가깝습니다. 표범의 산들은 가깝습니다. 위험은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십자가 그 산에 저주받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사탄의 공략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소서를 보십니까? 예배소서 2장을 가서 보십니까? 예배소서 2장 가서 보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 과거형으로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에게 예배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자의 굴에서도 거기서도 죽지 아니하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마나와 세니르와 헐몬의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그 진리의 상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전쟁은 먼저 사탄의 권세가 어디 웅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저들이 움직이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4장 9절은 제가 지난주에 해석을 하였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직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내 누이 신부야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구나. 한 번에 내 눈이 한 번에 내 목걸이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단번에 반하셨습니다. 나같이 못난 놈을 주님은 보시고 나같이 못나고 비천하고 이렇게 낮고 이렇게 허물 많은 이렇게 죄가 많은 나를
주님은 발견하시고 단번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내 목걸이 한 번의 동작이, 다시 말해서 내가 단장한 나의 단장품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도 수많이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내가 그와 같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헌신하고 주님께 잠깐 기도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은 또 한 번 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숱하게 반하십니다. 우리의 천한 몰골을 주님은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두신 당신의 형상을 보시고 당신은 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마한 충성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허다한 나날을 우리가 못하다가 한 번의 충성을 주님께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 주님은 반하십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심장이 뛰신다 하십니다. 저는 거기다가 정몽주의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그리고 성산문에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정몽주의 탄심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유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요. 수양대군에게 세조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고 수양대군이 인두로 그 허벅지를 치지 않습니까? 인두로 허벅지를 치지면서 세종의 아들 단종을 세조가 이 수양대군이 몰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시 복귀시키려고 했던 사육신들의 그 사람들의 그 계획이 발각이 돼가지고 오히려 잡혀서 고난받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받을 때 세조가 수양대군이 직접 단 이 인두로 허벅지를 찢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야, 인두가 식었으니 다시 불지펴라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썼던 것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내선제일봉에 낙낙장성 되었다가 백설이 망공건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 기가 막힌 이 시 다 흔들리고 다 세파에 흔들려서 다 배반하고 우리의 임금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 100번 고쳐 죽어도 내가 내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할 수 있겠느냐 단심가를 그렇게 하면서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철퇴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피 흘려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의 임금을 위하여서도 한갓 임금을 위하여서도 저들의 삶을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절개를 지키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예수께 우리는 어떤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조석변하는 사랑도 아닌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단번에 마음이 뺏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자마자 불뱀에서 거기서 죽음의 상처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노뱀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뱀을 보았습니다. 노뱀 대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예수를 보고 나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때서부터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명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내가 죽기까지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임금에게 주는 사랑보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너무나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4장 9절 우리가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내 누이 신부야, 내 사랑하는 것, 사랑스러운 것들이 어찌 아름다운고, 내 사랑스러운 것들이 포도주보다 내 기름의 향기는 온갖 향품의 향기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이요, 개역개정과 이 개역 한글이 전부 다, 그리고 영어가 마찬가지로 10절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번역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라는 단수명사를 쓰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너의 사랑스러운 것들을, 이 노다이흐라는 이것은 여성 그 전미사를 쓰고 있는데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들 아니면 너의 사랑스러운 것들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내 기름의 향기도 역시 그 기름이 복수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름들의 향기는 모든 향품의 향기보다 낫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부라는 말이 여기서 어디죠? 9절에서 나의 누이라고 처음 나오면서 10절에서 나의 누이 신부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누이가 되고 또 신부가 되는 이러한 이런 그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누이가 되었다. 예수님의 누이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여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누이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내가 먹게 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를 위해서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누이가 되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사랑하는 것들이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이제 사랑하는 것들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것, 우리 기름들의 이 향기,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기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의 향기,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런 나타나는 향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하는 그 소원의 갈망들의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11절 직역을 봅니다.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물이 떨어지는구나. 내 혀 밑에는 꿀과 우유가 있구나. 내 옷의 향취는 레바논의 향취로구나. 여러분,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에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뭐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신부야,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물이 떨어지는구나. 내 혀 밑에는 꿀과 우유가 있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것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혀 밑에, 지금 신부된 술람미의 혀 밑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은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꿀물들이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꿀물들이 떨어지는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본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신부된 이 술람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입에서 꿀물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 혀 밑에는 언제나 젖과 꿀이 흘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였고, 너희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 말씀으로 양육되는 교회, 입을 열면은 말씀을 나누는 예수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충만한 입을 가져야 됩니다. 11절 뒤에 나오는 말씀은 내 옷의 향취는 레바논의 향취로구나 그랬습니다. 여기에 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옷을 얘기하기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마포가 주어졌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옷으로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레바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레바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바논은 성전을 상기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레바논은 하얗다라는 뜻이고, 레바논 하면 백향목을 하고, 백향목은 성전을 지었던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하면 성전을 그대로 상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 옷은 레바논의 향취로구나, 네 옷의 향취는 레바논의 향취로구나 한다면은, 이 옷은, 이 신부된 이 술람미의 옷은 마치 교회의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우리가 성전의 향취를 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게 신부야, 네 옷의 향취는 레바논의 향취구나 하면은, 이 교회, 우리의 교회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이 냄새는,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향취는 인간의 향취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나가는 이 향취는 성전의 향취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의 몸된 성전, 너희가 이것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하셨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성전된 그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흘려내야 하는 그런 향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부야, 내 누이 신부는 잠근 동산이고 샘을 덮은 잠근 바위로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하는 좀 번역이 틀렸습니다. 사실은 잠근 동산까지는 맞지만은 샘을 덮은, 잠그는 잠겨진 바위로구나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내 누이 내 신부는 어떤 존재냐, 술람매는 어떤 존재냐, 잠근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궜다 하는 것은 피동태를, 완료형 피동태를 쓰는데 이 완료형 피동태는 그러니까 이미 잠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딱 잠겨져 가지고 이제 닫혀버린 거예요. 볼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 enclose라고 하는데 enclose보다는 볼트 됐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빗장 걸어서 잠겨졌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잠겨진 동산, 여러분 잠겨진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잠겨진 동산에는 열쇠가 있는 주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외부의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잠겨진 동산입니다. 내 누이 신부는, 예수님께 교회는 잠겨진 동산입니다. 여러분, 동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잠깐 동산을 보시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동산을 심으셨습니다. 동산 하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에덴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동산 이름이 에덴이 아니고 에덴에다가 동산 하나를 심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뭡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delight, pleasure,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땅에다가 하나님이 동산을 심어서 그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걸어 다니시면서 아담과 하와하고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동산이 다시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동산인 갈보리 산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졌던 것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휘장이 열리면서 닫혔던 그룹들이 비춰지면서, 휘장에는 그룹들이 서져 있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룹으로 화영검으로 막고 서 있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빗장으로 잠겨 있었는데 닫혔던 그 동산에 다시 그룹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룹이 비켜나고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에덴 동산, 사람이 쫓겨났던 그곳이, 그룹으로 막아섰던 그곳이, 그룹이 다시 비켜서면서 에덴 동산의 문이 다시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누이는 잠근 동산이고 샘을 덮은 잠근 바위구나. 아무도 그 샘에서 마실 수 없도록 잠궈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술람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술람미가 아닙니다. 술람미는 이제는 솔로몬의 누이요, 솔로몬의 신부이기 까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사람들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누이요, 솔로몬의 신부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동산입니다. 그는 동산인데 아무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동산이 아닙니다. 잠겨졌습니다. 누구하고만 교제합니까? 누구만 들어갑니까? 솔로몬만 들어갑니다. 16절에 나옵니다. 부가 깨어라, 남아 오라, 내 동산에 숨을 불어라. 향기가 흐르기를, 내 사랑이 그의 동산에 오기를, 그의 최상질의 과실을 먹기를. 우리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간이라는, 이 히브리 말로 간이라는 것이 이제 동산이라는 가든인데, 이 동산인데, 이 동산이 6번 나옵니다. 이 아가서에서 동산이 6번인가 7번인가? 동산이 6번 나오는 걸로 7번 나옵니다. 지금 저기 4장 12절에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이 동산 첫 번째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6번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5번이 단수로 쓰이고 2번이 복수로 쓰입니다. 그런데 왜 복수로 쓰이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입니다. 그의 동산이에요. 그 동산이 내 동산이 아니고 그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동산이 있고 그의 동산이 있습니다. My garden and his garden. 여기서 가니 하면은 나의 동산, 가노 하면은 그의 동산. 이렇게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라. 그래서 향기를 날려라. 내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과들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13절에서부터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이 이 실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그리고 나도와 이제 향유와 유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호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생수의 우물이여,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너에게서부터는 온갖 최상질의 실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온갖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 향품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온갖 생수가, 마실 물이, 이 생수가 내게서부터 나오는구나. 이 동산에 북풍아 부르고 남풍아 오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동산에 숨을 좀 불어넣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북풍은 차가운 바람이야, 남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동산을 가졌는데 잠근 동산이에요. 이 잠근 동산은 솔로몬을 위한 동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막혀져 있어요. 내 심령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은 솔로몬의 것이라 이겁니다. 내 동산에 오라는데, 이제 내 동산에 들어오는데, 내 동산 안에는 그의 동산이 따로 있습니다. 내 동산 안에는 그의 동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최상질의 것들이 다 모여있는
그의 동산에서 그가 그 맛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가 그 맛을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 동산에서 준비하였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그의 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준비하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가 와서 좀 맛보기를 내가 원하는데 제발 그가 와야 되는데 그는 향기를 맡고 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북풍이라도 불어오라 남풍이라도 오라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불어오라. 제발 좀 불어와서 내게서부터 향기가 내 동산에 바람이 불어서 숨을 불어서 어쨌든지 간에 내 동산에 준비되어 있는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라.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가 그 냄새를 맡고 올 거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좋단 말이에요. 평안이 와도 상관없고 고난이 와도 상관없는데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에 준비한 나의 영혼에 준비한 주님을 위한 실과의 그 냄새들이 어떠한 길을 통하여서라도 불어오라. 그러면 향기가 나갈 거 아니냐.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향기를 낼 것이요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내가 예수를 위한 향기를 내뿜을 것이라. 불어오라. 불어와서 내 동산에 불어서 숨을 좀 불어놔라. 좀 이 냄새를 흩어서 내 사랑하는 자가 그 냄새를 맡고 야 나를 위해서만 만들어 놓은 동산에 내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이 내 누이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내 누이 자체가 신부 자체가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신부의 동산이라고 말 안 하고 내 누이의 동산이라고 말 안 하고 내 누이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람미 자체가 동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의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현진이 아빠의 아들 성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도는 걔도 성도지만 성도는 무엇이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죄 없이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살아난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거니와 죽어 있는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하는 말은 죽어 있어서 살아 있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못 봅니다. 못 알아봐요. 다른 사람하고 우리를 분간을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보혈의 공로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나면은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이 생겼습니다. 이 동산은 그의 동산입니다. 그가 오셔서 최상의 품질의 실과를 먹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는 술람미 여인이 내 누이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동산인 것처럼 우리 전체는 동산입니다. 이것은 내 동산입니다. 하시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의 동산 우리의 영은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그 열매들이 나옵니다. 많은 향품도 나옵니다. 그리고 샘물들이 나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근 동산이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예수를 위해서 잠겨져 있는 동산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동산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몽땅 다 예수께 속했습니다. 나의 불완전한 몸도, 나의 불완전한 정신도, 나의 불완전한 감정도 아직은 불완전하지만은 이 모든 것도 몽땅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몽땅 다 예수의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공략하고 사탄이 나를 혼동시킬 때가 있고 내가 죄 가운데서 몸이 연약하고 내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은 그를 위해서 잠근 동산입니다. 그만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그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불리웁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나한테 한번 마음이 뺏기시고 정신을 못 차려 하십니다. 주님은 나한테 마음 뺏기셨습니다. 그는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가 한번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한번 구원하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다시 드리십시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잠겨진 동산입니다. 주님, 내 우물은 주님만이 오셔서 드시는 봉해진 우물입니다. 주님 오셔서 내 영에 내가 간직하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간직하고 내가 이와 같이 내 동산을 꾸며가는 것을 주님 나의 향취를 맡으시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께 향취를 나타내고 내가 평안할 때도 주님께로 향기를 바라는 내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 들어오셔서 잠겨진 동산, 당신만을 위한 동산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교제하셔서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그 동산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다가 나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잠겨진 동산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주님,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움켜잡으려 하여도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영, 살아난 우리의 영은 봉한 샘물이고 봉한 우물입니다. 주님께로만 흘러나가는 우리의 생명의 물. 주님, 우리에게서 좋은 실과들, 좋은 향품들 많이 나게 하심으로 주님, 어떠한 경우에서도 향기가 발하여 주님께서 그 향기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기쁨의 동산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